인생 살다 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이런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조차 신속하게 가버린다. 너무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도서 1장 2절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신실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슬픔과 곤고를 겪을 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과 질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부딪힐 때 인생 헛되고 헛되구나, 수고와 슬픔뿐이 없구나라고 절망감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고와 슬픔, 또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하게 되는지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슬픔과 곤고에 사람들은 처하게 되는지. 107편 10절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거 참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흑암과 사망이 그들을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망의 문에 이르는 자들, 미련한 자들,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네 탓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액면 그대로 보면은요. 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 탓 아닙니까? 저 악당들 때문이고 악인들 때문이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 때문인데,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인데, 그런데 당신 탓이래요. 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특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이거 참 이런 말씀들 이성적으로는, 지성적으로는, 우리 머리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 순도 99%라 할지라도, 순도가 아예 없는 혼탁한 자들과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고 순도가 99%인데 이 순도 99%의 사람들을 100%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오히려 택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려움들, 이 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을 겪는 이유는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 징계하심을 경력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받습니다.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대요. 사생자, 버린 자들, 남의 아들이면 놀이터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어도 내버려 두는데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더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냐. 징계받는 것이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죄가 잠재의 시간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순도 99%가 100% 우리가 음란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잠재의식 안에 음란함이 남아있다면 그 음란함, 이 죄와 완전히 싸워 이길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이기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시험에 이르지 않게 하옵시고, 이건 역시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죠. 시험은 옵니다. 경건한 자,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그 시험은 와요. 시련은 옵니다. 환난과 고난은 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lead us not in temptation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올 때,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거기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들, 신령한 자들도 시험은 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7편 13절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근심 중에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조를 끊으셨도다. 스트레스로 낙심낙담 고민 속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영적인 쇠빗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버리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위경, 이 위태로운 상황을 아예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을, 그 순도 99%를 100%로 만들기 위해 위경에 처하게 하시는 때도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게 하시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시오. 말씀을 보내시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이기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뒤집어집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변화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명령만 하시면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로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서 내 하인은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되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 버리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이생의 모든 영적인 착고와 쇠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저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쇠사슬과 영적인 착고에 상하고 매여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가면 뒤집어집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착고들, 영적인 쇠사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부서지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한반도에 보내시어 이 모든 흑암과 사망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고 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며 이 저변만 동족들이 해방받고 구원받아 그들과 함께 만주의 연회주로 복음 전함에 뻗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 이생의 위경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시어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